또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한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날마다 즐겁게 묵상하는 이 율법이 바로 레위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의 열매를 먹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 때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한 장씩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이 평생에 기억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제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런 제사 제도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영육 간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화목제의 의미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요. 또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를 따라서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음식 규례, 내 백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 산모가 건강함으로 많은 자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3장과 14장은 부정한 병, 이 나병의 진찰법과 정결 규례, 15장은 역시 부정한 병으로 남녀의 성병에 대한 규례,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 18장은 윤리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성윤리에 대한 규례, 19장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사회 윤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의 처신 규례와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지키면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이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죄인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월절 다음 날에 이 첫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이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리나 밀을 첫 수확을 할 때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날짜를 따라서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7일이 7번 지나가는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된다고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4절에 보시면 7월 1일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7월 10일은 또 대속죄일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날, 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해 보시면 가을 추수를 할 때 감사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날 때 고난받은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낭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초막절에 이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바로 초막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온 백성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1년 3차 이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반드시 공수로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또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절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6월절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오순절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초막절 가을의 이 풍성함에 대한 감사, 또 광야에서 지켜주심에 대한 이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통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은 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절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풍성하게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 이 물건을, 이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만큼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도 사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한 번씩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제가 엄청나게 쓰고 엄청나게 누리고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어오면 놓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날 때부터 움켜쥐고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고 형의 축복을 움켜쥐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외삼촌의 것을 다 움켜쥐고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을 움켜쥐고 나중에는 천사도 움켜쥐고 하나님도 움켜쥐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다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야곱의 마음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움켜쥔 것 계산하고 지키느라 밤낮 자지도 못하고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고생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씩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 가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요, 길가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 7년 흉년이 왔을 때 2년 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 베냐민은 요셉이 빼앗아가 버렸지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으니까 그 마음에 만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 욕심 다 버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고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깨닫는데 130년 걸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바람에 17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모, 형제, 집, 재산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만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는데 다 얻은 자가 되었고 부모와 모든 형제와 모든 집안을 먹여 살릴 만큼 풍성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히 주시고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네 손에 있는 것, 그거 내게 내놓으면 내 것을 네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맥초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풍성히 주시는 대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절기의 의미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나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태양과 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자녀들이 이 절기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자기의 절기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교육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귀신을 섬기게 하면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삿날이 되면요, 오늘 할아버지 제사다, 다 일찍 돌아라. 그날은 온 식구들이 다 일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또 명절이 되면요,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본이 되고 아버지, 삼촌, 온 식구들이 다 자녀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수차례 제사를 드리고 추석, 설, 명절, 단오, 7월 7일 성날 할 것 없이 1년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의 절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절기를 통해 그 자녀가 자녀를 가르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만드는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이런 절기를 지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 23장에는 절기의 규례를 통해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